할렐루야. 수요일 샘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고백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 다시 한번 우리 빠르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합시다. 박수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쓰러져 있는 나를 세워주시고 비어져 있는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서고 내가 그 주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시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샘물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천성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샘물 예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밝히고 확인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흔들림이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샘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쭉 걸어가는데, 그냥 여러분들 오셔서 그냥 이렇게 설교 말씀 듣는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책의 흐름을 같이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신앙의 여정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해보면 어떤 한 남자가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매여 있고 옷은 남루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절망을 할 때에 이제 전도자가 나타나서 저기 보이는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디렉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끙끙거리고 가기 시작하다가 어떤 그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함께 또 동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족들이 못 가게 하지만 가게 됩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함께 따라가다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이 남자는 방향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도움이라는 손길을 통해서 일어서게 되었고, 함께 오던 사람은 거꾸로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하면서 이제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 때 문 앞에서도 계속해서 공격이 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었지만 들어가게 되죠. 영접을 받고 그 다음에 끝인 줄 알았더니만 이제 저기 있는 십자가의 언덕으로 가라 해서 이제 십자가 언덕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때 가다가 해석자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7개의 방을 구경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 각각의 방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언덕을 가고 그 다음에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필요한 많은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서 십자가의 언덕에 도달하게 될 때에 이미 이름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옷이 변해서 깨끗한 의의 옷을 입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단숨에 읽는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7과가 되겠고요, 45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언덕에서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의의 옷을 입고, 그래서 세 천사에 의해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받았을 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지가 천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계속 전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이것입니다. 발에 쇠고랑을 차고 누워 있는 세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나무 밑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발에 다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워서 있는 거죠. 근데 이름이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 지금 이게 사진 그림이 있어요. 그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화가가 그린 거잖아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질문하면서 대화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나오는 거예요. 이제 누워 있는데 이제 크리스천이 그들을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의 바다 앞에서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마치 배에 돛대서 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워 있으면 천성을 가야 되는데 여기 죽음의 바다에 당신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깨십시오.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배에 돛대에 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돛대에서 누워 있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이 크리스천이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존 버년이 이 이야기를 쭉 만들어 갈 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천성을 향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쭉 연결시키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그 돛대에서 누워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가 봤더니 잠언서에 나오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3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는 바다 가운데서 누워 있는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그랬어요. 바다 가운데 누워 있는데 그것도 배 위에도 아니고 배 위에 있는 돛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어떤 내용이 이 잠언서에 나오는가 봤더니 그 앞에 부분에서는 술 취한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술 취해서 방탕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세상이 흔들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거리는 그런 상황에 삶을 살게 되고 그냥 흔들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배 위에 있다는 것 자체도 흔들거리는 거지만 배 위에 있는 돛대에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떨어져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서 천성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여기가 졌사오니 하면서 세상에 주저앉아서 흥청망청 그냥 느껴지는 대로 욕심 따라서 욕망 따라서 그저 쾌락을 쫓아간다면 결국 돛대 위에 있는 누워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고 이것을 인용하면서 지금 크리스찬이 게으른 자에게 첫 번째는 이제 미련 이 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돛대를 한번 찾아봐서 어떻게 생겼나 그랬더니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 위에 돛대가 사람이 간신히 서 있어야 되는데 누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배가 또 흔들린단 말이죠. 당연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 천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주저앉아 있고 그러면서 미련하게 게으르게 또 거드름 피면서 있을 때에 결국은 떨어지는 그래서 영적으로 떨어지는 영적으로 죽음 속에 던져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말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의 바다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럼 방법이 뭐냐? 깨어라는 거죠. 누워 있으면 안 되고 벌떡 깨어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는 알고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깨어서 일어서서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존 버년은 바로 그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인용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말씀이. 우리가 가만히 누워 있으면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 천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지금 근신하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self-controll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라, 스스로 절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느껴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라. 믿음의 여정, 천성을 향한 여정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결단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근신하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가니까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 있고 NIV가 있고 여러 가지 아니에요. 대부분의 책들은 be self-controlled 이렇게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be sober. sober라는 게 뭐예요? 술 취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술이 깨어 있는 상태. 술 취하지 말라. 정신줄 놓지 말라. 이 쾌락을 추구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지 말라. 요즘 세상은 이제 뭐 알코올을 뛰어넘어 가지고 마약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뉴저지는 마리화나가 legalize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그런
스테이트가 되었어요. 점점 그런 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원래 그 마약, 이 마리화나, 요새 한국에서는 한국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만 마리화나가 옛날에는 일리걸이기 때문에 숨겨서 이렇게 막 팔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숨겨서들 불법으로 할 바에는 이거를 그냥 법제화시켜서 하면은 더 양성화되고 오히려 이 불법으로 하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덜 할 거다. 그리고 아마 컨트롤이 잘 될 거다. 이런 논리로 그걸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패스가 된 거란 말이야. 이 현실이 어떤가 봤더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네. 그래서 마리아나도 더 많이 아주 공공연하게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이상한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리아나예요. 담배 냄새가 아닌 이상한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점점 냄새가 많아지고 그런데다가 이 마약의 특징이 뭐냐면 점점 강한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 마리아나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낮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점점 강한 거는 이제 불법으로 판매들을 뒤에서 하고 있는 코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코케인, 뭐 코로 뭐 이렇게 넣는다고 그러죠. 뭐 주사로 넣는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강하게 그러다가 결국은 뭐 마음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게 마리아나가 법제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보다 더 센 거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불법적인 마약까지도 더 많아졌다니 이 실패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논리하고 결과가 너무 달라. 인간의 그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 그걸 리걸라이즈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국도 더 이상 마약의 청정 지역이 아니라고 하죠. 최근에 뭐 마약 관계되는 것 때문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경찰 조사를 받다가 뭐 자살도 해서 굉장히 센세이션이 되고 충격도 받고 뭐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만 술과 마약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Be sober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환각 속에 빠지려고 하는가? 삶의 목적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이 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는지 이걸 잃어버릴 때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그러다 보면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쾌락이 있고 뭔가 말초가 어떤 감각이 기쁘는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마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향해서 막 사람들이 빠져버린단 말이죠. 목적을 잃어버릴 때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정신줄을 놓을 때 영혼의 끈을 놓을 때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면서 영혼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인생이 오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내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성인 것을 고백하면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라 그랬어요. 깨어라라고 하는 단어를 또 영어로 보니까 be alert, 또 be vigila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vigilant. 이게 뭐냐면 경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절제를 잘해라,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고 이건 근신하라는 단어고 깨어라라고 하는 것은 경계하라.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거 이렇게 보면은 뭉쳐서 다니지 않습니다. 흩어져서 가요. 왜냐하면 공격을 하더라도 한 사람 타겟을 해야지 뭉쳐 있으면 뭐 폭탄 하나 떨어지면 한꺼번에 다 죽으니까 쫙 흩어져서 넓게 걸어가죠. 그런데 군인들이 이제 전장에서 걸어갈 때 슬슬 껌 씹으면서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이렇게 안 합니다. 딱 총 들고 이게 바짝 긴장이 돼가지고 어디서 총이 날아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두리번두리하면서 경계하면서 약간 그렇게 허리도 굽히면서 여차하면 나도 반격을 해야지, 여차하면 넘어져야지, 쓰러져 엎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계하면서 이게 be alert, vigilant 이런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말이란 말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데 언제 어디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다. 사자가 사냥할 때 쫙 숨어 있다가 됩니단 말이죠.
그래서 우는 사자,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예. 배가 고파서 막 우는 사자. 그다음에 사슴을 보면서 납작 엎드려서 살금살금 소리도 안 나게. 근데 고양이도 보면은 소리 잘 안 나잖아요. 사자도 마찬가지. 굉장히 소프트해 가지고 소리가 안 내. 사슴이 그냥 먹는 거 풀 뜯느라고 정신 없을 때 살살 와가지고 왕 아까처럼 앙 이게 바로 사자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서 악한 년의 공격이 뭔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 것 쫓아서 내가 욕심 쫓아서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쫓아서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탄 마귀가 사자와 같이 나를 어르릉 하고 삼킬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be alert, 경계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사실 지난 수요일 샘물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그룹으로 대화할 때 우리 그룹에서 몇 분이 우리가 영적 감각을 깨어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구체적으로 서로 시험 한번 해봅시다 했을 때 한 분이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2달에 한 권을 그냥 패스를 다 띄워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다 계산하니까 하루에 5시간을 읽으시겠네요. 하루 종일 성경 읽기, 식사하시고 쉬시고 성경 읽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또 어떤 분은 영성 일기를 씁니다. 몇 글자라도 하루를 나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쓸 때 영적으로 다시 나를 경계하게 되고 또 감각이 살아있게 된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노트를 가지고 설교를 적고 그러면서 말씀이 그냥 귀에 흘려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영적인 감각을 살리는 영적인 파워로 만들어가는, 뭔가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있기 위해서 감각이 세워져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릉하고 사탄 마귀에 의해서 내가 삼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발에 묶여 있는 3사람이 있어요. 누워 있는 사람, 미련쟁이. 영어 보면 simple이라고 나와요. 영어 원어에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깊이가 없이 너무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때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워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사자가 와서 먹이가 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련쟁이가 난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위험에 대한 느낌이 없다. 이 느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느낌과 사실은 다르다. 내가 느끼는 것이 곧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못 느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암 환자들. 나중에 캔서. 최근에 우리 이영모 집사님도 어제 그제 제가 신방 갔는데 폐암 4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몰랐죠. 그냥 연약하기만 하고 힘만 드시니까 병원에 안 가신다고 억지로 끌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만 그런 결과가 나오시는데, 내가 느끼는 거는 괜찮다. 그렇지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당신의 이 속에 뭐가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도 하고 뭐 피 검사도 하고 MRI도 찍고 하는 경우에 내 느낌만 가지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느낌은 괜찮은데 사실은 안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과 사실은 다르다는. 요즘에 지구 온난화 얘기 많이 하죠.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는 결국 멸망한다. 근데 아직 실감 나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하늘은 푸르청청하고 가을이 되는 아름다운 또 단풍이 들고 또 새끼 잘 먹고 있고 뭐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야. 과학적으로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이거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보다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하게 되면 북극의 얼음이 녹고 한쪽에서 홍수, 한쪽에서는 가뭄이 시작돼. 사실 이거는 시작됐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부터 한 5, 6년, 2027년, 2030년 전까지 1.5도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여름에, 겨울에 이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 홍수 소식이 정말 많아지고 또
잠깐만 이 사막이 많아지고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빙산 녹는다는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나중에는 이게 자동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out of control. 그러면서 2도, 3도, 5도 막 올라가게 되는데 2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면서 바다 생물들이 죽기 시작하고 인접한 도시에 자꾸만 물이 들어가게 되고 폭염으로 열사병에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3도가 상승하면 감당할 수 없는 가뭄이 생기고 해안 침수로 1억 7천 명이 죽을 수가 있고 생물이 반이 멸종이 되고 4도가 상승하면 물이 반으로 줄고 5도가 오르면 정글이 타고 뉴욕, 런던이 없어지고 거주 가능한 지역이 좁아지면서 땅 싸움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6도가 오르면 모든 생물이 죽게 되고 끝이 된다. 근데 1.5도 얼마 있으면 1.5도가 올라가는데 그거 컨트롤 안 하면 그냥 계속 올라가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전기차 써야 된다. 2030년이면 가스로 만드는 차는 더 이상 만들지 못한다라고 법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뭐 괜찮은데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올라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무런 느낌 없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무슨 어떤 우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 잘 못 느껴요. 내 영혼이 파멸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미련한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악한 영의 공격도 공격인지도 모르고 내 영혼이 지금 파멸되는 것도 파멸인지도 모르고 그냥 느낌대로 세상 쫓아서 흘러가고 있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too late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느낌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사실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거는 뭐 의학적인 거는 의사한테 가서 진단해야 될 것이고 이 지구 온난화 이런 얘기는 과학자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고 그럼 나의 영적인 상태 내 느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뭔가 팩트가 뭔가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내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 구원의 확신도 느낌보다도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했으니 내 느낌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사탄마귀가 나를 공격한다고 하는 거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경계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고백과 믿음 안에 나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게으름뱅이가 나와 있어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의 말에 게으름뱅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조금 더 자야 되겠소. 게으름의 특징이 뭐냐? 여기 지금 제가 게으름의 정의를 썼는데 게으름은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지금 깨어서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나중 모든 일을 나중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나중으로 연기.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어떻게 하고 뭐 선교하고 11조하고 나중으로 근데 돌아가시 직전까지 나중으로 그러다가 세상 떠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이 결단할 때고 지금이 헌신할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말씀 생활할 때고 지금이 예배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이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을 때고 지금이 결단할 때고 지금이 헌신할 때고 지금이 예배할 때고 지금이 주님 앞에 회개할 때라는 게 나중으로 미루지 않으시고 지금 결단하시며 나아감으로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크리스천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제 각각 사는 거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이나 잘 알아서 하시오. 지금 크리스천이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깨어서 일어나십시오. 우는 사자가 지금 삼키려고 오고 있습니다.
None of your business. 그러면서 당신 갈 길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오. 이 거드름 피면서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대답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 거만한 사람, 교만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겸손하지가 않아요. 남의 말을 듣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막 가리키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말이 많고 다른 사람 지적하고 뭐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대로 살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드름쟁이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할 때에 천성을 향해서 함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성경 읽기 운동하자고 하면은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또 집중 속회하자고 하면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집회가 있으면 함께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따라가며 걸어가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있을 때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이 천성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교회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나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만 잔소리입니까?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결국 나중에 영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사사기의 모습이 바로 그랬어요. 사사기 17장 6절에서 또 21장 25절 두 군데나 나오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요. 멋대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도 안. 결국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면 그때 부르짖고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또 멋대로 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됐던 것이 바로 사사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멋대로 행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어떤 분이 우리의 지도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리더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는 방향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또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 또 뉴저지 더바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는 그렇게 항상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시다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꼭 올 것 같은 분이 안 뵐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번이나 놀란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우리 뉴저지 더바인교회 모든 분들이 함께 천성을 향해서 삐딱하게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난 나대로 가겠습니다 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지 아니하고 함께 천성을 향해 걸어가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영원히 거하는 우리 더바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세 사람이 크리스찬을 냉대를 하게 되죠. 이제 그곳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담을 넘어서 퍽 뛰어들어오는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라는 이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그림이 나오죠.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십자가의 언덕을 넘어서 천성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걸 다 스킵해 버리고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담 넘어서 활짝 들어온 거예요. 아마 멀리서 십자가는 봤을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담을 넘어서 들어왔다. 나름대로 자기들도 천성을 향해 가려고는 하는데 다른 길을 걸어오지 않았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언덕을 건너가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과 구원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그래서 교회는 오고 있지만 그 속에 십자가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있지만 껍데기의 신자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있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좁은 문으로 지나 십자가의 언덕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무리 목적을 향해 가더라도 다른 길로 온다면 결국은 실격이 되는 거예요. 경주할 때에 자기 레인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1등으로 들어가서도 실격이 되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하나 있더라고요. 영국의 동북부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대요. 5천 명이 참가를 했는데 한 명만 완주하고 한 사람에게만 메달을 줬대요. 4,999명은 다 실격.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나 봤더니
이제 뭘 표지를 잘못했는지 하여튼 그렇지만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은 바르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2등, 3등으로 쫓아오던 사람이 잠깐 샛길로 빠졌어요. 예, 원래 그 42.2인가 그 킬로미터가 있잖아요. 그 구간을 딱 만들어냈는데 잘못 들어와 가지고 옆으로 빠졌어. 그랬더니 뒤에 오던 사람들도 죄다 글로 간. 그래 다 나중에 들어왔는데 264m가 모두 모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실격되고 처음에 들어온 사람만 1등에 완주한 것으로 메달을 줬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자기 길로 아직 가지 않으면 헛거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내 논리와 이성을 내려놓는 그 겸손함이 바로 좁은 문이. 십자가의 언덕,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믿는 그 십자가의 언덕,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헛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해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식주의자, 믿음과 믿음, 진정한 믿음이 없이, 헌신이 없이 예배만 참석하고 프로그램만 따라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합니다. 예배보다는 교제를 더 좋아해. 은혜보다는 법을 따져. 예배보다는 회를 좋아해. 형식주의가 결국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른 방법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고백으로 잘 세워가야 되겠어요. 위선자, 겉으로는 거룩하고 착한 사람, 그 속에는 미움과 악함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굴을 파잖아요. 그리고 껍데기에다가 이렇게 돌멩이 갖다 이렇게 씌워 놓는데 밖에는 깨끗해.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시신이 있고 뼈가 있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위선자의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어오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경우,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경우, 사업을 위해서 교회 오는 경우, 또 자기 의를 위해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교회를 뭐 잘못한 거 있나 하면서 지적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부임을 받아서 한 1년쯤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교인이 목사님 잠깐 봅시다. 그리고 보았더니 만나가지고 노트를 딱 펼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언제 몇 시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틀렸고요. 그래가지고 꽤 새까맣게 목사님이 실수하고 잘못한 거 쫙 리스트를 얘기하면서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막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분이 있다고 했던 얘기를 옛날에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는 알맹이가 없는 어떤 형식주의, 율법주의, 위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열심히 간다고 해도 최종 그 앞에서 결승점에서 결국은 무효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속에 복음이 있는가, 십자가의 믿음이 있는가, 회개가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천성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지금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주저앉아 있던 발이 묶여 있던 세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내 안에 그런 모습은 없나?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또 거드름쟁이의 모습은 없나? 아니면 내가 천성을 향해 간다고는 하는데 좁은 문, 십자가의 언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형식주의와 자와 위선자의 모습으로 내 믿음의 모습이 전락되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며 영적으로 깨어 천성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91장. 박수 한번 힘차게 찬송하십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많으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나의 힘이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 길 알아보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두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다음 주 수요일에는 김철기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김철기 선교사님이 간간히 여기 아드님이 계셔서 오시게 되는데 오시는 길이 있으셨다고 해서 저희 교회 수요 예배를 와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다음 주에 김철기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시니까 그분의 선교 보고도 듣고 그분의 선교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떡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작할 때 양정희 장로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컨택하셔서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이제 이게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달부터 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한 번 할 때 한 30불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떡 하나 함께 잡수시면서 피하시면서 교제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시고 내려가셔서 자유스럽게 앉으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문제 좀 풀어보시고 이재필 목사님 아직 감기가 안 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여튼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또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일단 내려가셔서 편하신 대로 앉으셔서 떡과 커피를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가 세 가지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향해 앞을 향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더 높이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향해 밖을 향해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 젊은 청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하며 미래가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특별히 예배를 통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일 예배 물론 또 주중에 있는 모든 예배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수요일 샘물 예배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옵시고 또 새벽 제단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시며 금요 더바인 워십도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며 말씀 나누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향해 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함께 또 교제할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만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천성을 향해 깨어 근신하며 십자가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